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한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한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 이제 마지막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곳에 자리를 펴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래왔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거쳐왔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어도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되게 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해진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로 생기는 건 아니죠.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쌓이면서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을 헤쳐나오면서 삶의 지혜라는 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만만치 않은 것이다 보니까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오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생의 시간들, 이 고생의 흔적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 삶의 지혜가 쌓이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젊은 세대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조언들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연로한 사람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인생입니다. 중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죠.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자기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아마추어라는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가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모두가 다 같은 아마추어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인생은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자기 삶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어도 아무리 삶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앞으로 살아갈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프로의 조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두고 유숙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지금 유숙하고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 뜻을 물어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이 사실 늘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대개 다들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동의를 얻고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은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요. 당장은 조금 더디거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하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